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교독하고 설교는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하겠어. 5절까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발들이 이그론에 있는 성문나무 아래에 머물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니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의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메라. 다 같이요.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일상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목회자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일상은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 다녀오시면 오전 2시간에는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다울째 날, 셋째 날 오전에 2시간은 좋은 강의가 있었고 또 저녁에 수요 예배 드렸고 어째 저는 멘토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 시간들은 또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추합니다. 다음에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까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봐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초월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믹맛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겁을 먹은 사울은 뒤늦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원했지만 사무엘 제사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가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발견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책망하고 저주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할 수 없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개발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3,000명의 군인들 중에 지난번 살펴봤듯이 대부분은 도망을 갔고 이제 600명 정도 남아있고 무기는 겨우 칼 2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0%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신뢰한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전쟁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삶이 곧 전쟁이요 우리가 사는 일 가운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한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초월적인 믿음, 어떤 것을 초월했는가? 먼저 요나단은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열세에 밀려있는 그때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를 어린 소년에게 주고는 야, 이제 우리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항복하러 가자는 걸까요? 싸우러 가자는 걸까요? 싸우러 가자는 걸,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군대 600명이 다 힘을 합쳐도 겨우 이길까 말까, 아니 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단 2명이 철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아버지 사울왕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내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이 지금 죽음을 자처하고 있구나. 절대 안 돼. 그렇게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의논하면 아버지가 말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명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사울왕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믹마스 바로 앞에 있는 게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브와 근처 나무 그늘 아래서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게 될 그 사울왕이 그 블레셋 전세를 보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사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지 않아요? 아들은 2명이서 블레셋을 공격하자 그러고 사울왕은 지금 후퇴해서 물러나 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세만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했다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저주한 사무엘을 대신해서 꼭두각기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 옆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야. 엘리의 정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제사장이었다면 엘리가 그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로 하여금 제사 일을 하게 했거든요.
만약에 이 아히야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제사장이었다면 사무엘이 없었을 때 사울이 아히야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눈앞에 있는 위기를 머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외형적인 의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사울은 눈앞에 닥친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상황을 안 본 게 아닙니다. 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과 능력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잘 보세요.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믹마스에도 깎아내린 듯한 절벽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있던 게바 앞에도 똑같은 암벽들이 절벽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군이 쉽사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도 이 험난한 지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장애물이었어요. 블레셋의 군대만 해도 사실은 다리가 후두들 떨리는 엄청난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 앞에는 높은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할 마음을 먹은 것은 그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입에서 계속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블레셋 군대는 깔깔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오히려 오늘 본문 보면 할례 받지 않은,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호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이런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싸우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600명의 차이는 글자 그대로 숫자의 차이지 많고 적음은 여호와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내 편의 사람들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위태로운 상황만 볼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설교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머리를 싸매고 꽁꽁 앓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상황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요, 상황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몇 명이요? 2명이. 무기는 요나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 청년이 갖고 있었어요.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청년이라면, 그 부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많은 블레셋을 두 사람이, 자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참 놀랍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제 곁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앞서십시오. 제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답변입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요나단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을 옆에서 섬기면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청년이었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완전히 자살행위나 다름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멘, 렛츠고 갑시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청년에게 이게 얼마나 힘든 요구였을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요나단의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가서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는 제가 마음을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더 귀한 것은요, 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한 그 한 명의 믿음의 동지가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제가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라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봉사제를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만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나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자꾸 주판을 먼저 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천군 천마를 같은 믿음의 동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는 잘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올라갔을 때, 아이고 너희들 거기 있으라,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우리는 그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닌가 봐.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때 위에서 올라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한다는 표징인 줄 알고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나 또 믿음의 동지의 헌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움직이기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요, 자꾸만 머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꾸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이번에 가서도 머무름의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상황 앞에서, 위기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지 못해요.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표징인 줄 알고 나가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11절 12절. 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블레셋 군대와 정면 대결을 펼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또 몰라요, 막 비밀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수천 명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2명이 막 기어 올라가면서 야 그러면 그냥 화살바지밖에 안 됩니다. 화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돌멩이 하나 굴리면 그 돌멩이에 머리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 번쯤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는 자꾸만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생각에서, 경험적인 생각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납득이 되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으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린 늘 이 정도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상식적인 선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 외에는 평생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식과 경험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를 초월하는 믿음.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들 앞에는 높은 절벽이 있었어요. 그게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13절, 14절.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지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앞뒤 정황이 전혀 설명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는 요나단이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기 든 자가 뒤에 따라와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명 가량이라. 자, 요나단과 그 신하가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는데요. 그 위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화살 한 방이면 끝날 텐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무거운 돌멩이 하나 떨어뜨리면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살행위와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 상식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장애물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암벽 등반을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단 앞에서 막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표정들 보니까 도저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령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요나단과 부하 중에 누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부하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겨우 올라가지고 얼굴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러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막 조롱합니다. 이 바보 천지 같은 놈아, 너희 둘이 기어 올라온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런데 웬걸요, 요나단이 그들 앞에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뒤에 있는 부하가 그 상황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정말 요나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무기는 자기가 들고 있는데 무기 없는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엎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막 팍팍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종이. 그래서 죽인 사람이 20명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20명 죽은 것, 그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군사가 있는데 20명 죽었는데, 자, 20명 죽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 모든 군대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겨우 20명 죽었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수만 명들이 마치 공황장애를 일으킨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나단 앞에 넘어진 것도, 블레셋 군대 전체가 겨우 20명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도 이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요,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 아마 평생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나단은요, 아무 힘이 없는 개인의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무기조차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낙성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오늘 마치 그 본문, 그 말씀이 이 본문 내용 같아요. 그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했더니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보다 더 강한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어둡고 낙심되고 정말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요나단의 얘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 초월하자고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장애를 초월하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참 과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싶을 정도로 기적적인 일을 오늘 성경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한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요나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처럼 상황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장애를 초월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지금 요나단이 이스라엘에 처한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초월적인 믿음 가지고 초자연적인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